수요 리바이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우리 바울의 기타 서신 시작을 좀 해보았어요. 초기 서신, 옥중 서신, 목회 서신 이렇게 묶어서 지금 기타 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구별을 해드렸는데요. 자, 초기 서신 지난주에 어떤 성경을 읽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에도 가장 초기에 쓰여진 책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초기에 쓰여진 책에 포함이 됩니다. 대략 주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한 20년쯤 지나서 기록된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난주에 녹화된 수요 리바이블 녹화본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더 쉽고 더 깊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옥중서신을 보겠는데요. 지난주에 옥중서신 앞부분을 살짝 맛보았습니다. 옥중서신이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묶어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옥중서신이냐 하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 감옥 가운데에서 쓴 서신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옥중서신은 바울과 디모데 이름으로 공동으로 기록되거나 그 공동 우편 쓴 것으로 편지를 쓴 것으로 해서 기록되고 송달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공관 복음처럼 매우 비슷한 서신입니다.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죠. 쌍둥이 서신, 자매 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야, 이것도 성차별이다. 자매 서신, 형제 서신이라고 불려도 되는데 왜 자매 서신이라고 불러? 형제 자매 서신, 이런 서신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부기고라는 인물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고요. 최소 55구절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골로새서 가운데의 70%가 에베소서에 그대로 등장을 하고, 에베소서 가운데의 50%가 골로새서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특별히 가정에 대한 교훈 부분은 거의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은 거의 같은 내용, 거의 같은 이런 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차이점도 있어요.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두고 있고,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해요.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는데도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어떤 관계인지, 예수님과 교회가 어떠한 관계인지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면 골로새서는 굉장히 논쟁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논쟁적 이런 어투로 기록이 되어 있고, 하지만 에베소서는 목회적 이런 분위기로 적어놓고 있고, 골로새서는 교회 안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에베소서는 일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수요 리바이벌 끝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옥중 서신에 대한 이야기, 그중 가운데에서도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 우리 맨 먼저 골로새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골로새서의 주요 교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 바로 기독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계시지요? 기독. 우리가 믿는 종교는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독론에서 기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어예요. 한자어인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번역한 것이 기독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이름 가운데 피득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피득.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피득은 어느 말을, 성경에 누구의 이름을 피득이라고 고친 건지 여러분들 아세요? 피터, 베드로,
기독교의 이름을 한자로 고친 것이 바로 피득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옛날에 스코필드라고 하는 이름을 서코필이라고 우리말로 바꿔갖고 부르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바꾸면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기독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런 종교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기독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다른 것 다 없을 수 있어요. 교회에 사역 없을 수 있어요. 교회에 직제 없을 수도 있어요. 특별한 상황이 없을 수도 있겠죠. 직제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직제이기 때문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것이 직제죠. 교회의 예전 역시 처음 기독교에서는 없었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어진 것. 세례, 성찬,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성례죠. 세례와 성찬.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례기 놓여져 있고 여기는 성찬기. 여기 세례기, 여기 성찬기구나. 세례기, 성찬기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거고, 그리고 전통 가운데 만들어 진 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예수님이다. 기독교에서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다. 기독교에서 그리스도 빼면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메시아잖아요. 그렇죠?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골로새서는 기독론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는요, 바울이 수감되어 있을 때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소식을 전해주는 수감되어 있을 때 에바브라가 골로새서 교회 소식을 바울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좋은 소식도 있지만 나쁜 소식들이 있었는데, 나쁜 소식은 뭐냐면은 골로새 교회에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이죠. 자, 읽어보죠. 시작. 헛된 속임수로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받아야 됩니다. 음식은 가려 먹어야 됩니다. 절기를 지켜야 되고요. 안식일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금욕을 하셔야 됩니다. 고행해야 됩니다. 기도의 방법 가운데에 중세시대와 기독교 전통 가운데에 고행을 통한 기도의 방법도 있었어요. 고행을 하면서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몸을 괴롭히면서 기도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개신교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개신교에서는 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금식이 고행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행이라고 하기에는 금식은 그 범주에 포함시킬 수는 없어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유대 전통에서 나와 있는 것.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유익을 누리는 거냐 하면, 먹는 음식,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잠시 멈추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친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의미와 또 크게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세상에서 내가 살아온 삶을 잠시 멈추고 끊음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이에요. 금식하고 같은 거죠. 근데 성도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건 있죠. 금식기도 한다라고 하면 정말 멋지다라고 이야기하고 끝내준다. 어떻게 금식기도를 할 생각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나는 금식기도는 어렵지만 주일을 잘 지킬 거야 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생각이 하는 거죠. 근데 당연하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금식기도가 중요한 것처럼 주일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멈춤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멈추고 내 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일 역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잠시
멈추고 일상의 삶을 잠시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고행을 통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전반부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유일하시고 뭐 더 이상 대안이 없으신 우리의 완전하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골로새서 전반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이죠. 시작.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이야기를 쭉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의 창조주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땅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창세기를 읽었을 때 창세기의 창조의 기록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연합된 창조의 기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시대,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신약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이렇게 세 부분해서 구분하는 것,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글쎄 저는 그걸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계셨고요, 신약 시대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교리 가운데 하나인데, 어디서부터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리고 지금의 시대를 나누어서 하나님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 성령님의 시대라고 나눈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인지,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한다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우심을 입어서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분 안에 뿌리를 박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분 안에서 세우심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서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뭐 죽게 하듯 하십시오. 뭐 다른 사람을 대하듯 주님께 대하듯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이 쭉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 바울 서신의 특징이라고도까지 여겨지기도 하는데,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는 기독교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뒷부분에서는 그렇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 것. 어쩌면 하나의 포맷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시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요. 자, 에베소서. 오늘 에베소서까지 좀 보고 마칠까 하는데, 에베소서의 주요 교훈은 뭐냐면 교회론입니다. 골로새서의 주요 내용은 골로새서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주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관심이 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 관심이 있는 책이다. 제 에베소서는요, 아마도 회람서신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초기 사본에는요, 에베소에 있는 이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후에 에베소에 있는 이라고 하는 말이 추가가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마도 에베소서는 여러 교회들이 돌려서 읽는 회람서신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에베소에 있는 문구가 초기 문서에는 없었다 이외에도 어떤 특정한 교회의 문제가 아닌 일반적인 거룩한 공회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설명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교회는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마치 골로새서에서 너무 기독론에 대해 치중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맞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렸구나,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서를 마치 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좀 많이 보완적으로 보여져요. 자,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죠. 에클레시아다, 뭐다,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는 뭐냐?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이죠.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여 무엇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교회의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는 뭐냐 하면 주님의 몸인 거예요. 주님의 몸. 우리 교회는 뭐다? 주님의 몸이다 라는 것이죠.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몸과 지체,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설명하죠. 우리는 서로가 지체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복종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주님의 손과 발과 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 가운데 그런 것도 있죠.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말하는데, 이왕이면 좀 깨끗하게 쓰임 받고 싶어요. 그러면서 옛날에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냐면은 그 애들 우한데 똥꼬야라고 하는 우하 아시죠? 이게 너무 얘가 몸의 지체들끼리 싸우는데 이 똥꼬가 굉장히 천대를 받는 거예요. 야, 너는 하는 게 맨날 더러운 똥이나 배출하고 말이야. 아이고, 냄새나, 너랑 안 어울래 라고 말했다가 이 똥꼬가 심술이 나가지고선 이게 이제 배변의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는 다른 지체들이 두 손 들고 다 항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좀 깨끗하게 쓰임 받고 싶으세요? 저는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좀 더럽게라도 좀 쓰임 받는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은, 교회에서 하기 싫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주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이라도 좀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야, 손과 발의 일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의 역할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입의 역할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가끔 똥꼬의 역할도 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교회는 주님의 손과 발과 입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이죠.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유의해 볼 것이 있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쓰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직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옥중 서신은 바울 서신 가운데에 후기에 쓰여진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좀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바울 서신을 새롭게 해석을 해서 바울이 죽은 다음에 교회에 직제가 생긴 다음에 직제의 필요에 따라서 바울의 이야기들을 골라서 바울의 제자들이 편집한 이야기이다라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느 것이 옳은 것 같아요? 뭐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옥중 서신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한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죠. 그래서 직제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직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한참 이후에 교회에 나타난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목사, 장로, 뭐 집사, 뭐 이런 것들 다 이후에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이 그 사도행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을 때 스데반에 대해 설명할 때 스데반 집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뭔가 다른 해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집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그냥 스데반 뭐라고 이야기하자고 했었나요? 그때 스데반 목사님? 뭐 그렇게 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없었어요. 뭐 권사 당연히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에베소서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후기 서신 아니면은 바울이 죽은 이후에 제자들이 편집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도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십니다. 뒤를 이어서 이 골로새서와 그리고 다른 바울 서신들과 같이 앞부분에 대해서는 교회란 뭔가, 교회론에 대해서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뒤에서는 성도의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이죠.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은 지난 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이란 어떤 모습이냐?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새 사람은 어떤 새 사람이냐?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것이 새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으심 받은 것, 새롭게 지음 받은 것 새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새로운 창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받은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입과 말과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앞부분에서 수요 리바이벌 시작하기 전에 여러 이야기들을 하느라고 좀 늦게 시작해서 좀 말씀을 좀 짧게 봤는데 좀 아쉽죠? 이 아쉬움을 갖고 다음 주에 모이시면, 다음 주에는 빌립보서 함께 읽으면서 우리 옥중서신 마치고 그리고 빌레몬서 마치고 목회서신으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리바이벌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